교회 심호하시는 김진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쯤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A 시간이죠? 네. 오전 A 시간은 또 성경 공부 시간이면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지 아니하신 그 죄인 되시는 분들,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순수하게, 그죠? 순수하게 마음 편하게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교제할 수 있는 분들만, 이 정예 부대만 여기 오셨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이지만 또 한 시간 또 이렇게 다 앞에 뒤에 조금 요즘 빨리 마치죠, 그죠? 빨리 마치는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생각이 조금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잠은 잘 잤거든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GNC 워크숍 하고 있죠, 그죠? 대륙별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외에 1년간 봉사 나갈 학생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훈련이죠,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시간 때에 목사님께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정신교육을 하시고 이제 계셨는데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를 사람 나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학생들이라 참 밝고 앞 시간 참 좋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분위기도 바꿀 겸 해서 나와서 노래 부를 사람 하고 이래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분위기상 볼 때 빨리 누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역자 교제할 때처럼 아무도 안 나가듯이.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속으로 좀 빨리 누가 나가줘야 할 텐데, 나가야 할 텐데 왜 안 나가지?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라. 왜 안 나가지? 하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막 달려 나가더라고요. 참 다행스럽게.
누군가 보니까 제가 막 달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보니까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아시죠?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를 제가 안 불렀습니까? 옛날 박 목사님이 그 압곡동에 가셨을 때 그 산장의 여인이죠. 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 이게 목사님이 첫 번째 좋아하신 노래, 두 번째가 노란 샤스라 하시더라고요. 노란 샤스. 그래 이제 불렀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셨는지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기침만 콜록콜록 하다가 반 쫓겨나오다시피 그냥 하여튼 나왔는데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목이 막혀가지고. 그래 이제 교사분이 앞에 나가서 노란 샤스를 부르다가 콜록콜록 들어와 버리니까 학생들이 나도 부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서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따라 불러보라고 하시고 부른 노래가 네모자 세모난 세모난 네모자 세모가 아닌 것은 네모자 아니지. 쉽죠, 그죠? 뭐 세모 네모 끝나버리더라고 노래가. 그 마이크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이 곡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사만 바꿔 불러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부른 사이에 생각했다가 불러보세요 하면서 2절을 부르시는데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난 내 양말. 빵꾸가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너무 쉬우면서도 학생들이 막 좋아라 하고 이제 막 가사를 만들어서 내 젓가락 부러졌네. 부러진 내 젓가락. 부러지지 아니한 것은 내 젓가락 아니지. 하고 이제 막 수십 가지, 그죠? 이제 그 편곡했다 그럽니까? 확실히 대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하여튼 노래가 네모 세모 세모 네모 그거 하나 가지고 학생들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으시는데 목사님은 실버 캠프도 하시고 일반 수양회도 하시고 학생 캠프도 또 이끌어 나가시고 심지어는 IYF를 통하여 국내와 전 세계에 수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육신에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이끌어내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나가시는 그 지혜가,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죠? 참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지혜가 잘 안 나올까? 한 번은 제가 충청도에서 이제 그 목회를 했을 때 한 교회를, 한 곳의 도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건물에 세를 안 들었습니까? 세를 준 건물 주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건물을 우리가 이제 전세를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제 이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이제 오시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 건물 주인 그 자매 만나보자 연락을 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집에 꾸민 그 거실이나 이래 모양새가. 그 부인이 첫 번째 인사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너무 호화롭게 살아서 죄송해요.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답변이 뭐냐면은 자매님 이것도 누릴 만한 역량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반 장로교회의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면 첫 마디가 11조 많이 드려요! 그렇게 돈 많이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목사님께 호화롭게 살아서 죄송해요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이것을 누릴 만한 역량이 되니까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분의 마음을 확 열고 전폭적으로 참 교회를 섬기는 그 당시에 그런 자매님이 되셨거든요. 저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에서 진짜 종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참 많이 이래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을 하는 이 부분이 결코 막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믿음의 길로 접어들 때에는 정확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로 1대1로 직접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니까 막연할 때가 많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역량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인도자만 정확히 바라보고 따라가더라도 쉬운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해가 바뀌었는데요. 올해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앞두고 이제 대학교 이제 시험을 이제 쳤는데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 엄마 아빠가 키가 커서 이 학생도 키가 얼마나 큰지 아무튼 제가 볼 땐 키가 큽니다. 1m 90이니까 큰 편이죠. 근데 키는 참 좋게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의 머리가 안 좋은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대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주에 이제 사는데요. 경주에 대학교가 4군데가 있더라고요. 4군데. 경주대학교, 또 동국대학교, 또 위덕대학교, 그 다음에 서라벌대학교. 그 서라벌대학교를 그냥 우리 줄여서 S대학교라 해보십시다. 서울에 가도 S대학교, 그죠? 경주에도 S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신청을 접수를 하고 면접을 보는 날, 면접을 보는데 그 학교는 사실 줄만 서면은 자동적으로 합격이 되는 학교인데 근데 이 학생이 그 지원의 그 과만 조금 이제 경쟁이 좀 셌습니다. 한 3대1인가 4대1 그 과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다가 학생은 우리 대학교 떨어지면 어디에 어느 대학교 가려고 물어보니까 학생 하는 말 저는 이지망도 이 S대학교를 지망했습니다. 이지망도? 진짜 떨어지면 어떡할래? 3지망도 저는 이 대학교를 지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낼 데가 없어요. 낼 데가 없어. 그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면접 보는 교수님들이 걱정이 태산이라. 실력을 보면요 안 돼. 키만 컸지. 실력을 보게 되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지망은 어느 대학교, 3지망은 또 대구에 있는 무슨 대학교 다 그렇게 지망을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 지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무조건 S대학교라. 이 면접 보시는 분들이 서로 걱정해가지고 다른 학생은 다 떨어뜨리더라도 이 학생은 우리가 합격시키자. 인생을 망치겠다. 그래 그 작은 그죠 대학교 그 진학 속에서도 내게 길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면접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죠? 그 긍휼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팍팍 끌어당기더란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그런 지혜는 내게 그런 것이 없다 싶을 때 내가 무익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정확하게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아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래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계를 한번 정해 보십시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죠? 몇 단계라고요? 네. 1단계라고 하면 우리 가정을 해보십시다. 1단계. 그러면 1단계가 있으면 몇 단계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2단계. 2단계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무엇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2단계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합니까? 대적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충돌을 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죠? 육신적으로도 빠지지 못하면서 갈등하는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있으면 또 몇 단계가 있겠습니까? 3단계가 있겠죠. 3단계는 19절에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또 21절까지 육체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육체에 이끌리게 되어졌을 때에 요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죠? 이게 3단계입니다. 이 3단계가 육체의 일은 어떠하다고요? 현저하다. 현저하다.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대충 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대로 뒤도 돌아볼 것이 없이 그대로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게 된다. 무엇이? 육체의 일이 뭐 할 때? 성령의 인도를 거부했을 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2014년도에 전 세계적 항공사고를 한번 뽑아보니까 5건인데요. 총 859명이 죽었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사고가 작년 12월 28일 불과 10일 전에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해가지고 기종이 A320 기종 상당히 좋은 에어버스 최근에 나온 그런 종류의 비행기인데요.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관제탑에 연락이 왔답니다. 현재 고도 32,000피트, 38,000피트로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도 이제 악천후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알았다 하고 이제 관제탑하고 그까지 교신을 하고 잠시 뒤 2분 동안에 딱 끊겼답니다. 교신이. 그리고는 바로 사고로 이어졌는데 162명이 전원 사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시체, 동체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고도 그거 높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니고 비행기가 가고 있는 내 비행기 바로 위에 50m, 100m 위에도 수십 대가 같은 시간대 비행기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내 바로 밑에도 비행기들이 막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좀 위험하다고 쉽게 항로를 옮기고 보고를 했지만은 이미 상황 종료란 말입니다.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지니까 전원 사망.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에도 좀 영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때? 좀 육신적으로 내가 살면서 용납을 하면 어떨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쉽게 우리가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나를 용납했을 때 결과적인 것은요, 실로 비참하고 처참한데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죠? 지옥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이 주밀치 못하고 분명치 못하게 용납된 삶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종들이 믿음으로 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나 성령으로 안 살렵니다. 성령 인도 안 받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고 영적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그죠? 정확하게 이 육을 분리시키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밟고 그 다음 단계로 영으로 넘어가자.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전혀 없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죠? 한국이 쏘아 올린 그 나로도에 쏘아 올린 아리랑 위성 또 그 어딥니까? 나로 1호, 나로 2호 쏘았죠, 그죠? 그게 하루에 지구를 11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2시간에 한 번꼴로 지구를 돌고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대기권 밖 우주기 때문에 저항체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하기를 바라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간과를 해버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채 5년 세월, 10년 세월, 20년, 30년을 그냥 보내고 지내왔다는 겁니다. 이래 이 말씀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예,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요. 21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이 그죠? 이미 복음의 최첨단, 최고 깊은 경지까지 이미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죽음도 들어갔고요. 이미 부활도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이론을 다 아는데 왜 6장에서 8장으로 왜 못 건너갑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그 비중을 우리 마음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야, 내 속에 악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안 되는 것이구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어떤 몸이라고요? 사망의 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안 정해서 그렇지 마음을 정하면 그죠? 나도 육신을 벗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내가 마음을 안 정해서 그렇지 나도 마음 정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공부는 진짜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와야 돼요. 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저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아시죠? 마시멜로 이야기. 4살 먹은 아이들 600명을 모아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이걸 지금 먹으면 돼. 그런데 15분을 참았다가 뒤에 먹으면 한 개 더 준다.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 맨 앞부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600명 중에서 한 400명은 훌딱 먹어버리고요. 한 200명이 15분을 참았다가 나중에 먹어요.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테스트 했는지를 말도 안 한 채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지났습니다. 14살 되었겠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다시 그 연구기관에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400명은 소식이 없고 200명을 추적을 했는데 15분 뒤에 먹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선두 그룹이고 훌딱 먹어본 애들은 전부 다 후미 그룹이라. 그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24살. 그죠? 훌딱 먹어본 애들은 늘 이제 문제아들 다. 대학교도, 그죠? S대학교. 직장 사회생활도 빌빌빌거리고. 근데 15분 참았던 그 4살 때 그 15분 참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 조나단과 그 누굽니까? 운전기사 있지요. 나는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네가 15분 참았다가 먹는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마음을 딱 바꾸고 28세 나이에 대학교를 진학을 해요. 그리고 끝이 나거든요. 마시멜로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하는 이 부분도 야, 내가 이거 작게 보고 이것쯤이야.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뭘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저는 제가 참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진짜 어느 누구보다 제 마음에는 말로도 알 수 없는 감사함이 많은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정말 선교회 안에 힘있게 복음으로 달려가는 중에도 그죠? 참 전쟁 중에 총을 맞고 정말 쓰러지고 죽는 전우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참 알았고 내가 존경했고 따랐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우리 확인을 해 보십시다. 그렇게 수차례 수도 없이 교제도 하고 싸워주시고 했지만 마음을 안 바꾸니까 할 수 없이 사역을 할 수 없는 명단 59인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름이 딱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59명에 대하여 사택을 오라고.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맨 끝에 따라왔는데 이게 잘못돼가 제가 제일 앞으로 앉게 되어져가지고 목사님 바로 앞에서 이제 손을 들긴 들었는데 앞에서 들어버렸으니 그죠? 제일 먼저 눈에 띄었죠. 자네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해. 뭐가 불만이야?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6개월? 좋다. 그래 김영재 내가 자네에게 6개월을 주면 뭐 할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할 건데? 그 제가 대답을 막 하려고 하는데 6개월을 시간 주면 열심히 전도할 거 아냐? 집회하고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할래? 저는 그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할래? 제가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떡하지? 속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됐을 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가방 싸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가방 싸서 도망갈 거 아니야. 제 마음에 어떻게 알았지? 가방 싸고 도망갈 거 아니야. 제가 그 상태에서 6개월 뒤에 그 모습을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땐 다 도망가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거다. 자네 믿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들어가! 얼른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는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래 마음을 먹었는데 그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하고 믿음이 없는 거 발견이 되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이런 나를 적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면 믿음이 있으시고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그렇었네요. 내가 믿음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건데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죠? 예, 물어봤으면 여기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째 보면 안 물어본 게 아니고 못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 마음에 믿음의 삶을 살기 원했고요. 그죠? 신령한 사람이 되기는 원했지만 육을 제거하고 육을 떼내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그죠? 믿음에 앞선 종의 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었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믿음은 좋았지만 목사님의 삶은 솔직히 부담스러웠단 말입니다. 목사님처럼 살기는 아이고 아무나 저래 살 수 있나. 목사님만 저래 사시고 우리는 대충 그죠? 나는 대충 특별히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지. 그렇게 신령한 삶을 까지 살 것이 무엇이 있겠냐. 여러분 진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육체에 무엇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육체에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내가 한번 육으로 한번 살아볼까? 내가 좀 진하게 육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이 대덕수양관 그죠? 맛있는 밥을 드셨죠? 얼마나 밥들을 많이 드시는지. 여러분들 지금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죠? 노래 몇 곡 부르시고 오전 A시간 들으시고 오전 B시간 가만 앉아 듣고만 계시는데 점심때만 되면 이 배꼽 시계가 밥 줘, 밥 줘 그러고 이제 밥 달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하루 세끼 완전히 자동으로 밥을 달라 그래요. 육체가 밥만 달라 합니까? 육체는요. 죄 짓고 싶어, 죄 짓고 싶어 막 그래요. 안 짓고 싶어도 이 육 자체가 나는 죄 짓고 싶어, 음란하게 살고 싶어, 막 미워하고 싶어. 그게요, 이 육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강한 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가 야, 너 구원받았잖아. 너 언제 너 죄사함 받았잖아. 너는 이미 해방받았잖아. 실제 내 안에 육이 존재하고 있고요. 살아서 소욕이 힘있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우리는 그냥 방관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용납을 한 상태에서 신앙을 막 하려고 해왔다는 거죠. 정확한 선을 끈 적도 없이 그러면서도 말씀으로 벗어날 것처럼 내 마음에 회개된 마음의 상태와 구조가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오랜 동안 진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그런 세월을 참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내왔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이 많지는 않는데요. 좀 쫓기는 마음인데 하지만 생각할 건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종교생활 하신 분들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주변에 참 많은 교인들이 금요 철학 기도회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산상 기도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하늘이 무너지듯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막
너무 간절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가 딱 끝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처럼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했는 사람들이 기도 딱 끝나면요, 언제 그런 식으로 막 웃어요. 웃고 게임을 하고 그냥 막 너무너무 맛있는 과자 사 먹고 깔깔거리고. 나 그 모습 보면서 아까 모습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아니,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 지금? 난 그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거든. 내 마음에서는 죄 때문에 지옥이 믿어졌을 때 웃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웃을 수가. 100명 나오는 교회면요, 95명이 그렇게 죄의 친정, 죄의 결말을 안 믿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을 꺼봅시다.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우리 이야기. 육신을 가지고 신령한 삶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지요. 육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조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게 되면, 그죠? 좀 원만치 못하겠죠, 대화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환관장에 들어서면 화날 일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그렇죠? 정말 그들에겐 상식인데 다니엘은 너무너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릴 것들이지만 신앙을 하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을 하기에는. 이래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보면 27절에 간음치 말라고 하였거니와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 그럼 지금 주님 우리에게 간음을 했고 안 했고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네 마음이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으며 무엇을 품고 있느냐. 맞지요? 우리가 행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 속 사람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저는 오랜 동안에요, 저는 내 외모, 사역, 결과, 열매 잘 되면 기뻐했고 안 되면 괴로워했고 오랜 동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제가 되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하 그랬구나.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이것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 생각의 결과가 예레미야 6장 19절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엇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다.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생각을 따라갔을 때 주어질 결과, 그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분명히 육신을 따라갔을 땐 사망인데 그 사망이 육신이 생각이 주는 근본 내 마음 안에 속 사람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주인이 되어져서 생각을 따랐을 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냉정하게 정말 결과를 미리 마음에서 잡아내고 그리고 처리하고 이제 위치가 옮겨져서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삶이 안 되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대충 살았다는 거죠. 한 번은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악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 나는 악을 버렸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을 의지했다. 네 번째, 주님은 내게 역사하셨다. 목사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신앙을 잘하려고 하면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정확히 밟았을 때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시면서 칼 루이스 말이에요. 칼 루이스. 누구요? 칼 루이스. 100m를 10초 안쪽으로 달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칼 루이스가 아무리 칼같이 바람같이 달린다 할지라도 뒤에 쌀 한 가마를 매달고 달리면 누가 빠르겠냐? 칼 루이스가 빠르겠냐? 내가 빠르겠냐? 어찌 되겠습니까? 칼 루이스도 맨몸으로 뛰었을 때 빠른 것이지. 그죠? 칼 루이스하고 제하고 뛴다. 그러면 40kg짜리 쌀가마 뒤에 달고 뛰어도요. 제가 이기겠어요. 제가. 지금도 저는 16초에 뛰거든요. 100m를. 가볍습니다. 제가 바람 불 땐 더 빨리 뜁니다. 이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 육신에 대하여 소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길이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하게 6을 끝을 내고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참 오랜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6을 끝을 내야 되는 것이었구나. 많은 교제. 하지만 제 마음에 저는 그 마음 안 먹었었습니다.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신령한 삶을 살려고 목사님처럼 6을 끝을 딱 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팍 살아가냐. 제 마음에서부터 저는 그걸 원치를 않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 안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19살 때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복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10대랍니다. 10대. D.L. 무디 16세 때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19살 나이에 죄 사함도 받으셨지만 그죠? 육신도 같이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 시기에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그죠? 적어도 진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현저한 육신에게 빠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거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늘 이렇게 교회 나오면 충만하고 집에 가면 시험 들고 그죠? 영과 육이 섞여서 그런 세월들을 그냥 또 보낼 거냐. 아니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성경 속에 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길이 있구나. 정확한 선을 끊고 이 부분에 인도를 받을 거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선을 끌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죠.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분들 간증 들을 때 뭘 듣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거 안 듣습니다. 그죠? 무관심했고 종교적인 사람이 언제 마음의 선을 쫙 끄지면서 말씀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만들어졌냐, 바뀌어졌냐, 그거 안 봅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언제 내 삶 속에서 정확히 육을 딱 끊고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과정이 분명하냐.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한 가보십시다. 뒷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생도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제 체주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 한 절 속에 말입니다. 한 절 속에 당신의 종 내 남편 하나님을 경외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결론은 내 두 아이 체주가 와서 종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의 마음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그랬듯이 나도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 생도였단 말이에요. 생도. 그죠? 그럼 이 부인은 생도의 아내죠? 아무나 선교학생이 됩니까? 아무나 신학생 되겠습니까? 적어도 남에게 없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마음이 적어도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한다 했습니까? 감사함도 있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장례도 드리고. 근데 결론이 뭡니까? 두 아이마저 체주에게 뺏기게 되는 신세란 말입니다. 로마 7장 25절에 중간쯤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가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런데 내 삶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이요? 내 마음에서. 왜요? 육신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결론은 나는 생각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뿐이지 정말 삶은 죄를 섬기는 거예요. 에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삶을 살아보려고, 그죠? 노력을 하고 애를 해도 결론은 뭐냐면 마음뿐이지. 이 육신의 삶은 여전히 육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구조가 그것이 결론이더라. 결론. 통탄스럽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말 육신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견을 해도 진짜 이것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육에 잡혀있는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더란 말입니다.
했을 때 생도의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엘리사가 있더란 거지요.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어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감사한 것은 그 위치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면서 역사를 맛본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생도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들에게 엘리사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진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성경 속에 이래 보니까 참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만 들었더라도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 헤롯 시대 때에 요한의 말 들었으면 그는 삶을 정리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막연하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그 자리에 종을 세우고 이 시대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종을 정확하게 대입을 시킬 때 그게 여러분 답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육의 소욕을 가볍게 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7장을 정확하게 발견치 못하면 8장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싸우시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지만 40년을 싸웠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마치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앞에 정확한 선을 긋던 사람들, 그들만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고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복음에 2세들을 넘어갑니다. 그죠? 진짜 근간에 우리 선교회에 오랜 동안 이제 복음의 순수한 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젠 지경을 넓히셔서 IYF 방식의 복음을 전하자. 종이 말씀하셨습니다. 칸타타 정말 저들 경주에서도 지난달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에 10곱절, 100곱절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다들 마음이 달라지고 나가 빠지고 100% 주님의 인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합창단 절대음을 낼 때 나는 못 냈지만 보리스 선생님의, 박은숙 단장님의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절대음이 나오더란 거죠. 영적인 절대음, 그 음을 가르치는 영적인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내가 언제까지 육의 소욕을 내가 따르면서 방관하면서 내가 방치할 것이냐,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내 시대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을 그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육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인도를, 종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거 분명할 때 정말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는 와서 주막으로 옮겨 주었던 것처럼 그 속의 삶이 내 삶인 것처럼 주님이 예비를 해놓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말았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